야고보서에 보면 믿음 없는 자의 특징에 대해서 기록할 때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감히 하나님께 두 마음을 품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또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퇴고하는 마지막 프린터를 하고 내용을 다 숙지하기 위해서 다시 줄을 치고 제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은 낙서인데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이게 혹여 잘못된 것은 아닙니까? 라는 기도를 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주셨으니 그것으로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라고 올라왔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불확실한 성경의 말씀을 풀 때는 확실한 성경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고 불확실한 말씀을 풀어야 한다, 적용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가지의 재앙들을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의 재앙과 너무나 많은 모티브가 겹쳐져 있고 또 비슷하다. 그리고 초기 교회 기독교인들은 이 계시록의 말씀을 받으면서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이제 곧 출애굽이 시작되는구나, 과거의 믿음의 조상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일이 이제 벌어지는구나 라고 희망을 품으면서 이 계시록을 두려움이 아니라 그 희망 가운데 감동과 감사로 우리가 받았다라고 나누었죠. 지난 시간에 다룬 10가지의 재앙과 나팔 재앙에 똑같은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대상, 목적, 신자들의 핍박의 상황입니다. 출애굽이 일어나기 직전 10가지의 재앙의 대상은 애굽인들이었습니다. 그 목적은 고통의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그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어졌고 이루어지는 그 순간, 이루어지기 시작한 그 순간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의 변덕을 통해 더 중해지고 더 중해졌다라는 것이 출애굽의 직전까지의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언되어졌고 이제 그것이 이루어져 가는데 평안이 있고 화평이 있고 위로가 있고 안식이 있어야 하건만 눈뜨고 일어나면 더 큰 고통, 더 큰 압박, 더 큰 조임이 있다라는 것이죠.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졌고 눈앞에서 그 약속의 결과물이고 과정인 하나님의 10가지의 재앙들을 눈으로 보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통과 압박은 심해진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오는 딜레마가 우리가 지금 이 7재앙을 접하고 있는 것과도 똑같은 그런 딜레마입니다. 애굽에 쏟아진 재앙에서 본문을 우리가 이 7 나팔 재앙을 볼 수 있는 모티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애굽의 10가지 재앙, 그 출발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음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탄식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노예 생활에서, 애굽의 생활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였습니다. 이 7가지 재앙,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의 출발이 뭐냐면 제단 아래 순교자들의 울부짖음입니다. 어느 때까지 우리의 피를 그대로 두려 하십니까? 라는 울부짖음입니다. 동일한 믿는 자들의 고통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출발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애굽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10가지의 재앙이 시작되었고 이 또한 계시록에 있는 말씀 이 7가지 재앙 또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나라를 위해서 이것이 출발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좀 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왜 단번에 구원해 주시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은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400여 년 넘는 시간 고통받고 압제 가운데 있어서 그들의 처절한 울부짖음이 있을 때 이제 모세를 통해 그 긴 고통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출발되어 시작하는데 단번에 애굽을 멸망시켜 주시고 그들을 단번에 구원해 주시지 않고 왜 10가지 재앙으로 하나하나씩 그렇게 고통의 시간을 어쩌면 연장시키시는가? 약속의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는데 단번에 역사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고통이 오늘로 끝, 내일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하루.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재앙이 시작됐는데 그것이 하나, 둘, 셋, 넷 얼마만큼이나 벌어질지 모르는 우리는 10가지라는 재앙의 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열이면 끝난다를 알지만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재앙이 몇 가지까지 이어질지는 몰라요. 하나의 재앙으로 고통받았던 바로가 좀 살만하면 다시 압박하고 더 중하게 압박하고 두 번째 재앙으로 마음이 약해져서 좋은 말을 했다가 견딜만 하면 다시 약해져 더 중하고 더 괴롭히고 그러면 또 세 번째 재앙입니다. 그 재앙의 한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언제 마무리가 될지 모르는 재앙입니다. 그럼 우리는 의구심이 들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의 백성을 구해주시는데 단번에 10가지 재앙이 아니라 한 가지 재앙으로 그냥 애굽왕 바로의 머리에다가 그냥 우박을 탁 떨어뜨려가지고 한 번에 끝내주면 고통받지도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왕궁에 바로가 있습니다. 우박이 떨어져요. 그런데 수천 발의 우박이 하늘에서 팍팍 떨어뜨려서 애굽의 이 도시를 막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 맞아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우박 하나만 떨어져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왕궁벽을 뚫고 바로의 머리에 팍 떨어져 죽었어요. 어떤 게 더 하나님의 역사 같아요? 두 번째. 수천 발 떨어져가지고 맞나 안 맞나 이거 모르는 것보다 한 발이 떨어졌는데 정확하게 바로의 머리에 팍 떨어져요. 그러면 하나님 살아있다. 바로가 저렇게 한 방에 그것도 왕궁에 숨어가지고 그 우박 한 방에 정확하게 팍 하나님의 역사죠. 왜 그렇게 안 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요 두 가지가 있는 왜 한 번에 안 하십니까? 10가지의 재앙은 표면적으로 보면 심판입니다. 멸망이에요. 그러나 그 내면은 하나님의 긍휼함이 숨어 있어요. 10가지의 재앙은 진노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10번은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그 재앙 안에 애굽 사람에게 베풀어지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두 마음이 무엇일까?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에서 계속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왜 빨리 구원해 주시지 않으실까? 왜 단번이 아니실까? 그러나 그 심판의 대상자인 애굽인들에게 하나님은 10번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마음이 두 마음입니다. 내 백성을 괴롭히고 압제하는 악에 대한 심판. 그러나 그것을 당하는 저들에게도 9번의 기회, 8번의 기회, 7번의 기회, 6번의 기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이 똑같은 마음이 탕자의 이야기를 보면 있어요.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소비하고 뉘우쳐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 아버지의 집에는 배가 부른 종들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 가면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종 중에 하나로 대해 주십시오 라고 하겠다 라고 갑니다. 그때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동네 언덕에 아들이 나타나자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 아들에게 신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입히면서 죽었던 내 아들이 살았다 기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기다리시는 하나님. 악인일지라도 기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렘블란트가 그린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렘블란트의 이 탕자의 귀환은 굉장히 유명한 그런 그림입니다. 그런데 왜 유명해졌냐면 그 무릎 꿇고 뒷모습만 보이는 탕자를 상징하는 그 젊은 남성을 이렇게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양에서 오른손과 왼손이 좀 다릅니다. 한 사람의 손이 아니고 두 사람의 손처럼 그려놨어요. 그 렘블란트의 그림을 보면 이 탕자가 신발도 벗겨져 있고 무릎 꿇고 앉아서 아버지의 이 허벅지를 안고 있는 그러한 그림이고, 아버지는 이제 그 아들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것이 내 맞이해 주는 건데요. 오른손에서는 여성의 손으로 굉장히 곱게 그려놨습니다. 그런데 이 왼손은 힘줄도 막 이렇게 푸툭푸툭 이렇게 있어요. 이 손을 가만히 보면 하나는 여자의 손이고 하나는 남자의 손이에요. 하나는 권능을, 하나는 보듬을 표현해주고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것이에요. 렘블란트의 이 탕자의 귀환의 명작인 이유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합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 왼손이 상징하는 권능과 오른손이 상징하는 돌봄과 평안과 사랑을, 그 위로를 표현한 것이죠. 일곱 나팔 재앙에서 확인하게 되는 하나님의 두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팔 재앙에서 표현했듯이 거침이 없이 심판하세요. 그런데 문제는요, 8장을 통해서 보면 네 가지 재앙이 자연계로 임하거든요.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 네 번째 나팔. 그런데 이 안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3분의 1이라는 단어예요. 3분의 1. 인재양이 벌어졌을 때 6장에서 많이 나왔던 단어가 뭔지 아세요? 4분의 1이라는 말이에요. 4분의 1. 재앙이 벌어지는데 6장에서는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8장에서 나팔 재앙이 벌어지는데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 3분의 1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와요. 제가 6장을 읽어드릴까요? 6장 9절 10절인데요. 이건 인재앙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나이까,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나서 8장에 나팔재앙에 보시면 이 나팔재앙에 보면 우박 속에 피가 섞여 있습니다. 우박이 떨어지는데 피가 섞여져 있어요. 그런데 이 피가 섞인 우박과 이런 것들이 하늘에서 이제 땅으로 쏟아지는데 3분의 1씩 타버려요. 왜 이 3분의 1이라는 단어를 계속 남겨두고 3분의 1이다, 3분의 1이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3분의 2가 남았다는 얘기예요. 3분의 2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다가 아니다. 3분의 1이다. 이걸 알아들어야 돼요.
왜 3분의 1이라고 하셨는가를 알아들어야 돼요. 니네는 이제 곧 죽을 거니까 자 얘들 죽는 거 잘 봐라. 너는 죽을 때까지 고통받는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3분의 1을 쟁취하시면 3분의 2를 돌아보시는 거예요. 기회가 있다. 기회가 있다. 그러기에 계속해서 이 나팔제한에서 3분의 1이 3분의 1이 3분의 1이 라고 의도적으로 말씀하십니다. 3분의 2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죠. 이 재앙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13절에 보면 독수리가 등장해요.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등장해서 세 마디를 외칩니다. 화가 있으리. 이 독수리는요, 죽음의 소리입니다. 이것은 죽음의 소리예요. 독수리가 날았는데 그 독수리가 하는 말이 화 있을진저 있으리니라고. 이것은 죽음의 울림입니다. 끝났구나. 그러나 이 경고의 의미요, 죽음으로만 들리면 안 돼요. 이 경고는 빨리 돌아오라. 너희에게 아직도 화가 3번이 남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 네 번째 나팔, 3분의 1이 날아가고 3분의 1이 날아가고 3분의 1이 날아가지만 4가지의 재앙 뒤에 아직 5번째, 6번째, 7번째 재앙이 남았거든요. 그 중간 독수리가 떠서 화라고 말해요. 첫 번째 화는 5번째 재앙이고, 두 번째 화는 6번째 재앙이고, 세 번째 화는 7번째 재앙이에요. 아직 너희에게 3가지의 재앙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남아있다라는 것은 너희들은 앞으로 3개 안에 다 죽을 거니까 끝났어가 아니에요. 아직 남았다. 아직 남았다는 것은 기회가 있다. 아직 기회가 있다. 아직 기회가 있다. 아직 3번 남았어. 얼른 돌아서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가 이제 잘못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를 자꾸 그것을 당하는 자로 자꾸 적용을 시켜요. 우리가 그것을 당하는 자로.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그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를 먼저 볼 수 있어야 돼요. 나에게 이렇게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이유, 당하는 것에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왜 그렇게 행하시는가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가질 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3분의 1이라는 단어가 4번 나와요. 낮 3분의 1이라는 단어가 5번째로 또 등장합니다. 계속 3분의 1. 인재양에서는 4분의 1이었는데 나팔재앙에서는 3분의 1이라는 단어들을 씁니다. 공통적인 게 있어요. 남았다라는 것. 경고는 너희들이 망한다가 아니에요.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요나를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니느웨로 가서 너는 나의 말을 전하라. 40일 뒤에 니느웨가 망할 것이다. 요나는 안 갑니다. 가기 싫어했어요. 왜 가기 싫어한 줄 아세요? 요나는 선지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저거 안 망할 건데. 나보고는 40일 뒤에 망할 것이다 라고 하셨지만 저 원수 같은 니노에 안 망할 건데 어떻게 아나요? 자기가 누군데요? 선지자예요.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거든요. 저 원수 같은 니누에 망할 것 같으면요, 선지자 보낼 필요 없어요. 그냥 망합니다. 어느 날 하루아침에 눈 떠보니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면 끝나요. 그런데 자기가 선지자예요. 그런데 자기에게 말씀하세요.
40일 뒤에 니느웨가 망할 것이다. 4일 뒤에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어제도 아니고 오늘도 아니고 40일 뒤. 예루살렘에서 니느웨까지 가는 길은 아무리 천천히 가도 7일이면 돼요. 배 타면 3일이면 들어가요. 근데 40일 뒤에 망한대. 분명히 의도를 알아요. 나는 안 망할 건데. 저 원수 같은 거 망해야 되는데 나를 보내는 것 자체가 안 망한다라는 거예요. 요나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안 가요.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나한테는 멸망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줬지만 40일 뒤에요. 그리고 선지자 자체를 보내는 것 자체가 안 망하게, 하나님의 마음에서 저들을 망하게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요. 이게 두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두 마음. 망할 것이다 하고 경고를 보내지만 돌아와라. 40일의 기회가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똑같아요. 독수리의 이 화 있으리로다 라는 것은 경고지만 돌아오라는 외침이에요. 아직 3번의 시간이 있다. 아직 3번의 기회가 있다. 아직 3가지의 재앙이 남아있다. 돌아와라. 이게 하나님의 두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계시록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는 이 말씀이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서 나와는 상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 위로를 받습니다. 두려움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려고 세상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하시는구나. 나하고는 상관이 없구나. 계시록의 말씀이 이런 거구나. 너무 감사하다. 나는 안심해도 되겠다. 좋은 일입니다. 맞아요. 그러나 심판을 당하는 저들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두 마음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시느냐? 적용점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고뇌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어떠한 일이 나에게 일어날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때, 그 은혜를 체험할 때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서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곳이 어려운 것이고 힘든 것이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어떠한 길일지라도 그것에서 하나님의 겉으로 보여지는 고통 말고 왜 이러실까라는 그 깊은 마음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깊이 묵상해 봐야 돼요. 우리는요, 이런 성향이 있어요. 누가 무슨 일을 당하면 한쪽은 그 사람을 비난하기 바쁘고 한쪽은 이해해줘라라고 용서하기 바빠요. 네가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입 닥치고 가만히 있어. 한쪽은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양쪽으로 갈라져서 한쪽은 비난하기 바쁘고 한쪽은 그냥 덮어두기 바빠요. 아니에요. 깊이 고민해봐야 돼. 깊이 고민해봐야 돼. 놀랍게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나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깊은 고민과 묵상이 있는 사람은요, 그 일의 끝이 나의 뜻대로 되어도 혹여 나의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그 일 자체를, 그 상황 자체를 하나님의 뜻을 깊이 고민한 사람은 그 일이 내 뜻대로 되어도 혹여 내 뜻대로 결론 나지 않아도 큰 동요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일에 대해서 깊은 고민으로 이미 그 고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능히 짐작했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일이 나에게 벌어지는 이 일이, 내가 들어가는 이 환경 일이, 내가 닥친 이 일이 하나님의 어떠한 마음 때문입니까? 하나님 어떠한 생각 때문이시고 어떠한 계획 때문이십니까? 깊이 묵상하면 그 일의 결과가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 묵상함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그분의 의도를 이겁니다라고 말은 못하지만 결론이 이렇게 날 겁니다라고는 못해도 그 일이 어떻게 결론내든 크게 요동함이 없어요. 내가 마음에 좋은 대로 결론이 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아도 깊은 묵상 가운데 그 일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깊이 고민해 본 사람은 하나님 그러시군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하여 원망이나 좌절이나 어떠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에 대한 경험이나 어떠한 상황에 대한 것을 주시는 것은 우리로 깊은 묵상과 하나님 앞에 깊은 고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의 논리로만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왼손과 오른손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위로는 같이 있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은 하나님의 무엇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두 가지는 같이 있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에게서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경의 가치는 한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야 됩니다. 더 큰 강조점은 위로에 있다는 거예요. 회복에 있다는 거예요. 성장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그 고통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고통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있지만 우리가 더 크게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의 회복이라.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도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는 마음이에요. 심판당하는 상황에서 그 상황 안에 있는 사람은 동일한 어려움을 당합니다. 출애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땅으로 가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 벌어져요. 놀랍게도 단번에 구원이 이루어지시는 게 아니라 조금 좋아졌다가 더 나빠지고, 조금 좋아졌다 더 나빠지고, 조금 좋아졌던 것 같았다가 더 나빠져요. 그 상황 속에서 도망치지 않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셔서 이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듯 멸망당하는 저들도 결국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를 원하고 기다리신다라는 것을 알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인내입니다. 인내. 그 상황을 참아내는 거예요. 무엇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믿음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약속의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내가 하나님 나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저것들 단번에 그냥 싹 쓸어주세요. 그러면 인내가 필요 없어요. 단번이면 되는데 참을 게 뭐 있어요? 내가 승리자인데 나 구원받아. 저거는 그냥 다 죽을 것들이. 나 구원받으면, 나 혼자 구원받으면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믿는 사람 것이니 내가 믿는 거니까 쟤들은 싹 죽고 나 혼자.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인내가 있어야 돼요. 구원이 펼쳐지고 있지만 심판당하는 저들,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그 고통을 인내로 참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뿐 아니라 저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알 때 참아내겠습니다. 견뎌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저들에게 있는 그것을 베풀어 주시는 그 기간 내가 잘 견딜 수 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믿음의 사람의 반응입니다. 그것이 출애굽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야 되고 우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당신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간 인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버텨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그를 끝까지 기다리시고 포기하지 않고 참아주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펼쳐지는 그 순간 나는 그로 인하여 더 고통받고 그 환경 때문에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 그 환경으로 어렵고 힘들지만 버텨내는 것. 하나님의 뜻이 저에게 펼쳐지고 있고 하나님의 두 마음이 저에게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능히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다는 것은 핍박을 감내하며 그 길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으니 내가 도망치지 않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죄악이 만연한 곳에, 고통이 있는 곳에, 아픔이 있는 곳에 주님의 마음이 거기 있으니 아직 7번째, 아직 6번째, 아직 5번째 제안이니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주의 마음이 거기 있으니 나도 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려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의 이야기를 품고 사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에 내 상황이나 나의 어떠함이 중심에 자리 잡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을 지켜갈 수 없습니다. 내 마음에 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뜻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 그분의 이야기가 내 안에 있을 때, 그분의 말씀이 나를 붙들 때 도망치지 않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 쫓아갈 수 있어요. 내 마음에서 울려 퍼지는 아픔, 슬픔, 상처, 고통, 그것이 내 마음에 꽉 차 있다면 못 가요. 믿음 못 지킵니다. 세상에 대해서 못 견디고 도망가면 금방인데요. 하나님 단번에 끝내주세요 하면 금방이에요. 우리는 왜 그렇게 되지 않느냐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발버둥 치고 주님의 은혜가 어느 곳에 있는가를 찾아 그것을 단번에 해결하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이것이 단번에 끝날까?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이 단번에 끝날까? 어떻게 하면 이 아픔이 내 안에서 단번에 사라질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바꾸어서 저거는 완전히 멸망시키고 나는 막 살아나서. 아니에요.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보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일 안 하죠. 어느 순간 돌아보니 견디게 하셨구나. 어느 순간 돌아보니 이 자리까지 왔구나 해요. 그러면 아무런 의미 없이 무식하게 그냥 미련하게 코 뀌어서 여기서 여기로 가듯이 이렇게 가는 미련한 소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 이야기는 다 힘들지만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그것을 알아서 내 발로 가는 거예요. 내 발로. 내 발로 갈 때 성령님이 뒤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밀어주시면서 함께 가실 때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면서 칭찬하실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걸음이죠. 나팔재앙을 대하는 자세는 멸망이 아니에요. 우리의 입장에서 멸망이 아니고 저들의 입장에서, 멸망당하는 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고 있어요. 3분의 1을 멸망시키시면서 3분의 1을 진행시키시면서 아직 남았다. 이건요, 두려움의 경고가 아니라 아직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두 마음이에요. 우리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뀔 거예요. 그것을 대하는 자세가 바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바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과 역전을 반전시키고 하나님의 역사로 나의 원수들 괴롭히면 다 죽어버리고 저들은 깨끗이 쓰러고 내 삶에서 온전한 말 그것을 원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이야기가 아니라 내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그래야만 견뎌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팔재앙이 벌어지는 이 두려움 앞에서 어떻게 인내하고 견뎌갈 수 있을까?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에 차 있을 때 견뎌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써내려가실 구원의 이야기에 우리를 동참하도록 해주시는 것. 하나님의 이 두 마음이 벌어질 때 나로 그 자리에 있게 하셔서 물론 인내가 필요하지만 그 자리에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 우리가 싫어하는 우리가 원수처럼 나에게서 제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그것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징계하시면서도 그것을 바꾸어 주시면서도 심판하시면서도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시는 그 상황,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함께 쓰임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으면 성숙한 신앙입니다 라는 것이죠.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는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의 수없는 기도 그리고 그 인내 때문이에요. 그들이 그 자리를 버리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포기했다면 어쩌면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은 우리에게 흘러오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주님의 마음을 갖는 자만이 감동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은혜가 무엇인지를 간증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두 가지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계세요. 그렇게 역사하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눈치를 좀 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의 말이 너에게 위로가 되고 너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고 눈치를 좀 채라. 그것만이 있는 건 아니시다라는 눈치를 좀 채라. 너를 사랑하듯 저도 사랑하고 너를 만들었듯 저도 만들었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가 창조하였느니라. 눈치를 조금만 채고 조금만 성숙하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분의 이야기에 집중하면 나의 이야기도 새로운 의미로 우리에게 쓰여질 겁니다. 또 상처를 얼룩진 나의 삶의 이야기가 아름다운 치유와 회복 그리고 왜 인내해야 하는가는 삶의 목적이 분명한 하나님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사명자의 삶으로 바뀌어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는 깨달아 두 마음을 품고 좋은 의미에서의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